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바로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과 음식이 결핍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반복적이고 집단적이고 전염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광야 세대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나쁜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배가 고플 때 아직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합니다. 집안 따지고 동네 따지고 경력 따지고 배경 따집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못하면 늘 돌아서서 사람들끼리만 수군거리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셨죠. 시편에도 선지서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기도도 참 많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의 없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회피하면서 그래서 뒷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은밀하게 1대1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증인이 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공동체로 대응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공동체의 문제는 여기에 기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분쟁을 1대1로 은밀하게 풀어보려는 시도는커녕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달려가거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소셜미디어에 저격하거나 바이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과 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의 반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도 정작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반응 하나하나까지도, 따라서 이것은 나의 생각과 습관에서부터 또 나의 가정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성장하고 깎여가는 이 모든 과정들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다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친밀했다는 뜻이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한이나 한계도 없이 그분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드러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친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격 안에서 걸어 다니시고 피곤해 하시고 먹고 우시고 피 흘리신 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성장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과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고대 세계에서도 율법에서도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훈을 나누는 스승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래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더 충격적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식인 풍습은 거의 보편적인 혐오의 대상이었고요. 유대인에게 피는 생명이라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상식, 종교적인 코드, 문화적인 경계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안전지대가 깨어져야만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고요. 결국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4절에 먹는다는 표현은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라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생생한 묘사죠. 예수님을 먹되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뜻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선택과 가치관과 내 시간과 관계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그 찢기고 흘려질 그 살과 피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는 너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상담하는 조언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내어주는 구원자다. 나는 너 대신 죽어준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죄와 수치와 상처와 두려움과 죽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거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거나 세상이 던져주는 떡밥을 아무리 받아 먹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오늘도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 혼자 중얼거림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없이 서로 수군거림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